오늘부터 우리는 존 스토트의 나의 사랑하는 책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교회력에 따라서 매일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또 교회력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그 성탄절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죠. 당시에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세상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여 이번 주는 동방 박사들, 또는 헤롯, 또는 시므온, 그리고 바울과 요한 같은 성육신의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1월 5일 주일 묵상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으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찾아왔다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여기서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석사, 박사 이런 게 아니라 별을 보고 점을 쳤던, 옛날 고대에는 이런, 오늘날도 사실 별자리, 띠, 운세 이런 걸 보지만은 고대에는 정말로 그 하늘의 움직임이 땅의 움직임과 연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성술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르시아라는 고대 대제국의 이 점성술사들이 과연 어떻게 이것을 알고 왔을까요? 아마 그들이 별을 보고 점을 쳤기 때문에 큰 별이 나타나는 걸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찾아왔나 어쨌나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건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왔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둘이 다르냐? 이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어떤 주제의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의 경우 낮은 자와 높은 자가 뒤집히는 그 역전의 주제를 강조한다면 마태복음의 경우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주제가 강조됩니다. 그렇게 볼 때 존 스토트가 말하는 이 부분, 하지만 사람들을 갈라놓는 이런 인종적, 지적, 사회적 장벽들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주 예수께 경배를 드림으로써 목자들과 하나가 되었고 이후로 그분께 예배하러 나온 수많은 이방인들의 선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고 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이 수많은 장벽들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면서 그 이방 사회에 사회적인 어쩌면 강자의 위치에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결국 목자들과 똑같이 같은 자리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쓰인 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음을 예고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의 죽음은 갈라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오랫동안 적대시했던 두 집단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담은 없습니까? 오늘날은 다릅니까? 정치적인, 또 인종적인, 또는 성별적인 이런 차이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진정 예수가
갈라져 있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되십니까? 우리 함께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실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화평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